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미련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해도 이미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에 익숙해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바라보는 일반적인 관점은 그 세상의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그것이 자연스럽다라고 교육받았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여러 마음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성경의 인물들처럼 나도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늘 체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 이런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참 미련하게 산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까지도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미련한 능력이라고 하는 좀 약간은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그 본문의 말을 종합해보면 꼭 그렇게 보이는 거죠. 능력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미련하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과 좀 소통하면서 그래, 당신들의 그 표현을 내가 충분히 받아들일게요. 당신들은 그렇게 미련하게 보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능력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미련하다는 말, 그 말 자체가 주는 그 답답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어감 자체가 좀 답답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매우 대조적 구조로 이것을 표현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 말의 지혜. 이것은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는 이 말의 지혜라는 것이 이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갖고 논하고 말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을 하나의 문화로 이해하고 늘 일상으로 그렇게 즐기고 그 지혜자들을 되게 존중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게 말의 지혜라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십자가의 도라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건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재밌는 단어가 또 나오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십자가의 도와 함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미련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오늘 좀 이 미련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세상 사람들이 향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마음껏 미련하게 보십시오.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조차도 이것에 확신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관점에 오염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미련할까요? 과연 미련할까? 지난주에 저희가 영상으로 그 유라시아 4개국 대학생들이 한국에 방문하였고, 저희가 8월 25일 날 하루 그렇게 코디엠이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걸로는 한 2달간 아침 식사를 저희가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가 헌금해 주셔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섬겼거든요. 그리고 또 25일 날 그 행사만 들어가는 비용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미리 지출을 했는데 후에 이것을 섬겨주시겠다 하는 분이 등장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내려갔어요. 예배 마치고 내려갔는데 카톡이 하나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날 지난주에 카톡 문자는 그런 거였습니다. 6명의 학생 중에 4명이 이슬람권 학생들입니다. 그날 이후에 자기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고, 그래서 이 성결대 나진한 교수님이 현지에 있는, 이게 3개국, 저희 나라까지 합쳐서 4개국이고요.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 학생들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6명의 학생 중에 4명의 학생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고 해서 현지에 있는, 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연결시켜 주셨다는 문자가 오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라워요, 목사님. 그리고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제가 딱 첫 반응은 가성비 짱이다. 그냥 하루 그렇게 우리가 섬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슬람권에 있는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뿌리는 그 에너지와 힘이 얼마나 큰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앞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고 얼굴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엊그저께 또 문자가 왔어요. 하나님 한 명이 더, 목사님 한 명이 돼서 6명 학생 중에 5명의 학생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고 해서 현지의 목회자들과 연결시켰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또 이모저모로 섬겨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냥 기도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까먹고 바쁘게 사느냐고 못한 분들도 있겠죠.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 5명의 학생들, 더 나아가서 그 남은 1명의 학생까지도, 제 그 1명의 학생이, 남자 학생의 얼굴이 기억이 나요. 이름도 제가 기억이 나요. 그 학생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코디엠 사역이 열매 맺고 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미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미련한 짓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고 우리 코디엠 교회에 나아지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좀 더 상황이 좋아지나?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올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저를 사용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대중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도 주셨지만 작년에는 좀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사중복음을 들고 제가 저희 교단 교회라든지 많이 갔어요. 근데 올해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시간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슬람권 이 학생들의 이 사역 결과를 제가 보고받으면서도 느꼈던 게, 어떻게 이렇게, 사실 언뜻 생각할 때에 6명밖에 안 되는데, 좀 더 우리가 뭘 하려면 한 60명, 600명 모이는 집회를 만들어서
좀 뭔가 보고를 하더라도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좀 뭐 간지가 나는데 이거는 6명을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것을 펀드레이징 하셨던 그 나 교수님이 매우 펀드를 모으는데 어려워하셨다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하셔갖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참 제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100%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제 별명이 뭐가 됐냐면 거룩한 호구가 되었어요. 네, 좋은 말로 하면 거룩한 물줄이에요, 저더러. 무슨 일만 있으면 만나면 그냥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 최근에 새벽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 저는 누가 도와주나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참 미련해요. 네. 이 사건이, 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해서 이슬람권의 선교 전략을 세우고 이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거기에 이렇게 언뜻 가겠다고 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지도 않고 지금 젊은 선교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그 선교지에서 다음 세대로 선교지의 그것 사역들을 이양하고 거기서 출구 전략을 찾을까,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만남을 통해서, 저는 이 나진한 교수님을 모릅니다. 성결대학교의 예술대학의 교수님이신데 이분 안에 주신 그 마음을 함께 나누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게 하시고 또 한 번의 미련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실제인가?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모호하게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맞나?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제 생각인 거죠. 그건.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죠. 그리고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목회는 지혜롭게 해야 된다. 여러분, 사역은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냥 미련하게 하는 것이죠. 미련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께 한번 솔직히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미련하십니까? 아니면 지혜로우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아, 저 목사님 참 지혜롭다 말하는 건가? 아니면 저 사람 참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단순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고자 세상의 평가로부터 지혜로운 사람이라 평가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단연코 그렇습니다. 그러니 미련하다는 규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련하다고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뭘까?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메시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호 로고스 해서 더 로고스, 더 말씀. 이 십자가의 도는 앞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혜라는 단어하고 되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말의 지혜라는 말과 이 십자가의 도는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미련하다는 말과 하나님의 능력이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들한테 이 목사님 되게 지혜로워요 라는 말 듣기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되게 좋아해요. 왜 이렇게 미련해요 라는 말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저한테 미련하다는 말에 좀 더 멋진 버전의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내용은 미련한 건데 겉으로는 차마 저한테 미련하다 할 수 없으니 아주 아름답게 포장한 게 뭐냐면 목사님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목사님은 참 욕심이 없어요. 목사님은 참 이상주의자예요. 라는 말을 해요. 미련하죠. 얼마나 미련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농담 섞인 말로 이러죠. 참 돈 안 되는 일은 참 잘하세요. 저희가 전공이 돈 안 되는 일 잘하는 거죠. 이 말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참 지혜롭지 못하다. 참 세상 사는 법을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분명한 것은 그렇지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아니 내가 미련한 것을 걷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미련한 것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놔둘 수가 없죠. 살려야 되고 도와야 되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의 이 미련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해야겠죠. 제가 올 한 해 느끼는 많은 사역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그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미련하게 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지혜롭게 살았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붙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것은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후반기 감사 예배가 있다. 그때는 하나님 나도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의 마음은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하시는 분들은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어야죠. 하나님 구해야죠. 구하라고 하잖아요. 구해야죠. 구해야 합니다. 저는 이 미련한 것이 무엇일까? 왜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볼까? 봤더니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도는 제가 생각해도 미련해 보입니다. 여기서 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자 하는 또 다른 나예요. 저도 날마다 싸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거기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산에 오르사 가르쳐 제자들이 올라오시는 것을 보면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산상수훈인데, 거기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39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지혜로운 자입니까? 미련한 자입니까? 오른편을 딱 때렸더니 왼편도 때려주세요 라고 돌리라는 거예요. 이거 미련해요? 지혜로워요? 참 미련해요. 참 미련해. 40절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그러니까 나를 고발해서 내 속옷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거 미련해요? 지혜로워요? 누가 봐도 미련해요. 이거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41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지혜로워요? 미련해요? 미련해요. 여러분들 중에는 긍정적으로 운동도 되고 좋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시간이 더 걸리고요, 체력 소모가 될 수 있고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가겠대요. 42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42절이 제가 기가 막히다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보다 더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앞에 어떤 것보다도 하기 힘든 게 이 42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 형편도 모르고 하는 말 아닙니까? 아니, 우리 교회 형편 모르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 42절의 말씀이 저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뭐 심리 눈 딱 감고 가죠, 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 많았어요. 제 삶들 돌아보면 여러분도 많을걸요? 탐탁지는 않은데 근데 너무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 살 때도 라이드, 꼭 제가 거기까지 가는 거는 너무 돌아가는 거일 수도 있고 한데 또 피곤하지만 원하면 그렇게 해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달라. 제 속옷이 뭐라고? 그 달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게 이만큼만 주세요 하는 사람에게 제가 더 준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저한테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나 이거 쓰려고 뭐 하는 건데? 나 여기 재정 이렇게 지출하려고 여기다가 갖다 놓은 건데? 근데 나한테 와서 이걸 도와달라고 내 형편이 안 되는데? 그거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에 거절해 본 적이 많아요? 아니면은 거절하지 않은 적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여러분들은 거절한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수용한 적이 많으십니까? 저는 거절한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이게 제가 상황이 안 돼서요. 시간이 안 돼서요. 그러니까 그 액수와 관계없이, 크기와 관계없이, 그 도움의 형태와 관계없이 뭔가 나에게 간절히 나를 필요로 하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의 정점에 있어서 가장 미련한 게 뭐냐면 예수가 살고자 죽는데요. 이 믿어지십니까? 살고자 죽는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다 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나는 죽겠다고 합니다. 그거 빤히 사람들이 피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어떻게든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머리를 막 돌립니다. 그것을 지혜롭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당하고만 살아요? 아니 당신이 호구야.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미련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시간을 가지고 왜 거기 가서 그 일을 해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뭐 복잡하게 신앙생활 할 거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이 말씀을 놓고 좌우 앞뒤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상황 가운데로 나를 던지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에 나를 던지는 것, 예를 들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다니엘이죠. 뻔히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왕의 비유를 맞추고 또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되고, 아니 나는 마음으로 믿으니까 안 믿는 척하면 되고 아닌 척하고, 그런다 주님은 내 마음 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도 야, 저 상황에서는 이 목사가 좀 약간 타협점을 찾아서 행동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도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아, 여기서는 너무 내 편 들면, 노골적으로 내 편을 들면 아, 저 친구가 손해가 막심할 텐데 하는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이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일을 벌리는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는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거기 보면 서서 야, 스데반아, 네가 내 흉내를 내는구나. 돌을 맞아서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작정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혜롭게 사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요즘 내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혜롭게 사신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집도 내가 알아서 다 해서 잘 마련하고, 차도 어떻게 하고, 뭐 재정도 어떻게 막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뭐 그런 거죠. 다 대비가 돼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로운 거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살펴보니까 참 미련해요. 참 미련해요. 이렇게 미련할 수가 없어요.
진짜 밀어낼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황 집사님 계시고 우리 이 목사님, 우리 도서 출판에서 아까 제가 관계 전도 복음 전도 그 책이 아주 엄청난 호응을 받으면서 잘 팔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죠. 바람이죠. 그런데 가까운 교회에서 30권 주문을 했어요. 갖다 줘야 돼요. 제가 영업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이 코디엠 출판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막 저한테 이분들이 착하니까 막 뭐라고는 안 하지만은 그냥 제가 듣기에 막 자책하는 게 뭐냐면, 저는 얼마나 단순한지 견적을 뽑아주세요 하면 진짜 견적을 뽑아서 드려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돈이 주면 요 책이 나옵니다. 그 돈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럼 출판사는 뭐가 남아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남는 게 없구나. 그래서 여지껏 출판을 하면 할수록 저는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제 돈은 어디 있냐? 저 1층에 책으로 쌓여 있어요. 참 미련해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희 가정이 20년 전에 2006년에 한국에 들어올 때 부채 4만 불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근데 이래봐도 강남에 살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뭐 대단한 걸 양가 집안에서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성향상 막 모아갖고 뭐 재테크를 해갖고 막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돈만 보이면 쓰는 스타일인데, 하나님 어떻게 사셨을까? 어떻게 지금도 이렇게 계속해서, 최근에도 참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늘 갖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감격하시도록 한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보증수표가 될 거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 아니면 너무 지혜로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쟤는 나 없어도 그냥 잘 살 것 같다. 쟤는 나 없어도 참 잘 살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미련하다라고 하는 소리가 훈장으로 들립니다. 지혜롭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집 그렇게 하지 말아요. 우리가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냥 이렇게 립서비스 하나님을 향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사는 거는 당연히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공한 사람 세상에 싹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난 그런 방식 말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요즘 제가 하는 것은, 제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될 수 있으면 그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근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오면, 오버야, 오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어서 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크레딧을 하나 주셔야 돼요. 저에게 점수 주셔야 돼요. 계산하셔야 돼요.
정확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여러분은 멸망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는 자들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누군가에게는 미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 오리를 가자고 하냐? 심리를 가져. 너에게 구하는 자, 너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 외면하지 마. 거절하지 마. 세상은 어떻게 지혜롭게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거절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거절하지 않는 자. 다 그러냐?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했으면 아마 더 잘 살 수 있는데. 근데 저도 그냥 약할 때가 있고 모른 척하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갈 때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항동에 계신 우리 함께하고 있는 자매님들, 어떤 이들은 항동의 교회를 우리가 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그것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도 어려운데. 근데 그때 제 마음은 그랬던 거죠. 코디엠 살리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모든 교회가 찾아와 갖고 이거를 인수해달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딱 한 교회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소위 말하면 죽겠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힘들어요. 그러니 이거를 인수해줘요. 그 이후에 저는 후회한 적이 없지만 얼마나 많이 후회를 하게끔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참 미련한 짓 했구나. 우리 코디임교 성도님들, 미련한 짓 하는 것을 기쁘게 하실 수 있길 바라요. 어떻게 아멘 하나 안 나오는 이러한 당황스러운 일이 예측은 못했는데, 근데 감사해요. 사실 이게 현실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이 하는 일을 평가하는 건 쉬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나에게 그 일이 왔을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죽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해야 합니까? 그 능력 갖고 사람들을 더 확장시키고 조직을 더 확대하고 구성해서 힘을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십니까? 살려고, 부활하려고 죽는다고요?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미련의 극강이구나. 그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가 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때 더 답답하죠.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때 더 답답합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는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이들을 다 죽일 수도 있는데 안 해요. 그리고 죽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련한 사람을 봤나? 그런데 그것이 부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저는 코디엠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요, 부활을 묵상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부활을 위한 시작이에요. 자꾸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제 거기서 좀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로. 언제까지 교회는 자꾸 주님의 죽으심만을 묵상합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기어코 살아나는. 그러면 우리는 그 생명의 희망을 믿고 살아가는 거지,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을 묵상하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와 함께 이 미련한 일을, 세상 사람들이 참 미련해 라고 하는 일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곳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란 일이 최근에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한 분이 계속 SNS에 자기의 분노를 막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걸려요, 저한테. 그런데 제 마음에 너무 안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까지 할까. 그런데 제가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잘 몰라요. 제가 지난 20년간 한 2번 인사를 했나? 하는 정도예요. 근데 어떻게 연결돼 있어갖고 계속 SNS 통해서의 그 분노가 제게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저러냐 했는데, 그게 거듭될수록 너무 저 사람의 속은 어떨까? 왜 저렇게 할까? 너무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제가 오지랖 넓게 연락해서 뭘 하려고 하다가, 이건 너무 오바다. 잘 모르는데 주제넘는 짓이다. 어떻게 저 사람을 위로할까, 격려할까 했는데, 근데요, 그 마음을 먹은 지 채 일주일이 지나가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저와 그분과 사이에 연결점이 있는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한테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누구누구 아시죠? 알아. 요즘 참 나도 좀 마음이 아프다.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전화번호를 달라는 거예요. 만나고 싶다고. 전혀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중간에서 이 말을, 뜻을 전하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막 뭐라 그러면서, 근데 그분이 왜 목사님을 만나요? 자기도 이해가 안 간대. 뜬금없는 거지. 잘 모르는 사이인데. 만났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제가 그 SNS를 보면서 느꼈던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냥 몸부림쳤던 거예요. 제 마음에 그게 닿았고, 저는 만났어요. 만나서 밥을 먹으러 가자고. 우리 코디님께 영빈관 있잖아요. 그 오리집. 거기 가서 식사 대접을 하고 가는데, 제가 차가 그때 걸어왔거든요. 그 차를 탔는데, 차를 딱 타는 순간, 참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아요? 기름이 없다고 이렇게 딱 너무 정확하게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경기도 저기 멀리 살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와서 내내 있던 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의 진짜 훌륭한 후원자인 카드 회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그 카드로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기름을 채워서 밥 새겨서 가는데, 더 있어야 하여튼간. 계좌번호 보내달라 그래갖고 또 보내줬어. 그래갖고 저도 이제 간당간당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도, 참 대책 없다 이 사람. 아니면
진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미련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진짜 미련하구나. 참 미련하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제가 읽으면서 그렇게 결정했어요. 힘써 미련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힘써 미련해 봅시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정말 미련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호구야. 저 사람 미련해 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이 미련하다고 한 사람을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게 하실 것이다. 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코디엠 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일상에서 경험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분이라도 오늘 연말에 그 간증이 나올 수 있다면 그 한 분은 대박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코디엠의 남은 2025년도 3개월은 미련해보자. 세상의 관점에서 미련해보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이러한 미련한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참 미련하십니다. 어떻게 저렇게 당하고 저렇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또 생명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미련한지. 그런데 부활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코디엠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은 미련하다고 하는 그 길을 두려움 없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디엠 교회가 걸어온 길을 압니다. 교단 일이 됐건 지방의 일이 됐건 감찰의 일이 됐건 지역사회 일이 됐건 사역으로 보건 어떤 일도 우리 교회의 이득 보자고 머리 쓴 적이 없습니다. 때로 미련하고 손해보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거침없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의 과정 속에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